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창세기 말씀과 갈라디아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인기 있었던 코미디언이 구봉서, 배삼룡, 이기동 씨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옛날 제 어린 기억에 구봉서 씨와 이 배삼룡 이 두 분이 맨날 나와서 한쪽은 주로 골탕을 먹이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주로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면서 맨날 당하는 사람이었던 비실비실 이 배삼룡 씨라는 분이 안쓰럽기도 하고 정말 뻔하게 유치했지만 그냥 제 어린 기억에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희극배우와 관련해서 영국의 찰리 채플린이라는 희극배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찰리 채플린은 말이 희극배우이지 솔직히 그는 배우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상가요, 그 시대의 선구자라 해도 별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시대의 흐름을 잘 읽었던 이 찰리 채플린이 만들었던 영화 평가를 학교에서 과제물로 많이 내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마 시대의 흐름을 읽게 하는 그런 과제물인 것 같습니다. 찰리 채플린은 1889년 영국 런던의 빈민가에서 태어나 1977년도에 사망했는데 당시 이 영화라는 장르가 그 사회에서 저속한 것, 비속한 것으로 여겨졌던 그 시대에 유일하게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채플린이었고
지금도 이 찰리 채플린은 진짜 예술가다, 진정한 예술가다라는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찰리 채플린이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시대와 계급을 초월해서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바라보는 그의 따뜻한 시선과 또 당시 사회의 위선에 얽매여 있는 가진 자에 대한 이런 날카로운 풍자 정신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1936년도에 만들어진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는 그가 만들었던 영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인데, 자기가 감독도 하고 주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감을 주었던 영화가 바로 이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였습니다. 그는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통해 기계화로 인해 인간이 소외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회에 고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저러한 장면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풍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느 누가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이 내면의 의미를 아예 무시하고 이 영화를 단지 몸개그하는 정도로만 본다면 아마 억지 웃음을 지어내려는 삼류 영화쯤으로만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키워진 다음에 다시 이 영화를 본다면 아마 그 영화에 대한 그의 태도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모른다면 우리가 단순히 봤다고 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7장 말씀을 잘 살펴보면 전혀 앞뒤가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도 또 상식적이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17장은 할 일 그 자체가 중요했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이라는 이 의미에서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라는 이 숨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창세기 17장의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저 말씀만 뚝 떨어뜨려 보면 전혀 앞뒤가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불완전 그 자체인 인간에게,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제 버전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당신 전도사입니까? 전도사나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맨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설교할 때 완전하게 설교하셔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은혜 받도록 완전하게 설교하십시오. 딱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설교의 은혜를 받습니까?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의 마음밭도 있는데 말입니다.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저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이 당황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시작이 됩니다. 지극히 상식적이라면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최소한 어떻게 해서라든지 완전하려고 하는 흉내 정도는 내야 됩니다. 발버둥이라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행히도 우리와 많이 비슷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치사하게 비겁하게 자기 하나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여러 번 속여서 자기 목숨을 연명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이랬다면 이제 완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최소한
치사하게 거짓말했던 것, 그리고 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줄 것이라는 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취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기억하면서 뭔가 새롭게 결심하고 뭔가 변화된 행동을 보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입니다. 그런데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이름들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이름을 바꿔주신다라는 의미는 대개 그 사람의 지위나 존재, 상황을 변화시켜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결국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생뚱맞게 그에게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라고 하면서 할례를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내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할례라는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시, 언약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본문대로라면, 이 말씀대로라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한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완전한 행동으로 쳐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7장에서 어떤 논리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그까지 표피 하나 잘라내는 것, 그 행위만 하면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도 상식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억지 같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을 잘못 이해했던 후대 사람들이 이 할례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으로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증표로 삼아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의해 할례를 행한 그 행위 자체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조건이 할례라는 이 행위 자체를 행하는 것이 되었고,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도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행한 이 행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큰 착각이었고 오해였습니다. 이 창세기 17장의 숨은 의미를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17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할례라는 이 행위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이야기가 가장 논리적인 이야기로 바뀔 수 있는 실마리가 바로 이 언약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저희 남편이 형제가 4형제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막내였던 자기가 엄마, 아빠,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해주었던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자동차, 자가용에 대한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저희 시아버님 차를 몰래 몰고 나가다가 이렇게 동네 한 바퀴를 돌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아서 차가 크게 손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버지 차를 몰래 훔쳐탄 게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게임으로 하도 운전을 많이 해서 쉬워 보인다고 생각을 했기도 했었고,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운전이 너무나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아버님 몰래 겁도 없이 동네 주위를 이렇게 몇 번 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걸 들키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린애가 주차나 제대로
받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걸려서 이미 혼돈하고 경고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다가 차를 들이받아서 차가 손상이 되는 이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 아이에게는 너무나 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게다가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되게라는 말은 표현이 좀 그렇고 형님이 특별히 그 가장 큰 형이었던 형이 우리 아버님한테 되게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자기는 늘 형 맞는 것이 너무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겁을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한테만 얘기하고 아빠하고 부딪힐 수 있는 시간을 피해서 한동안 아버님을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맞아 죽을까 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드디어 아버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젠 죽는구나 했는데 뜻밖의 저희 아버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면서 어깨를 툭 치면서 공부나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이북분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자기 아들이 고등학생 주제에 말도 안 되는 진짜 사고를 쳤는데 혼구멍을 내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어깨를 치면서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고 친 것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습니다. 정확히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차값을 변상하든지 아니면 우리 아버님 화가 풀릴 만큼 죽도록 그 아이를 두들겨 패든지 이래야 정상입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몇 차례 경고를 이미 받았는데도 이 사건을 저질렀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고 친 지 한참 지나서 아버님 화가 어느 정도 풀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지는 몰랐지만 저희 아버님이 당신 아들이 그 사고 친 부분에 대해 달리 어떻게 아무런 뾰족한 대책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동안 얘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 하면서 그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반면에 이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맞아 죽을 줄만 알았다가 그 잘못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깨를 툭 치고 그냥 지나간 그 아버님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아무리 어리고 철이 없다 하더라도 아마 그 순간만큼은 진짜 우리 아빠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정말 효도해야 될 것이 효도하리라 이렇게 결단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저희 남편이 아주 무서웠던 우리 아버님에 대해 갖고 있는 좋은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까지 표피 하나 잘라내는 할례를 명하시면서 그것을 네가 내 자손이 되었다는 언약의 증표, 언약의 표시라 하셨을까? 똑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언약을 맺어주신 이유가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지 그 할례 자체, 그 어떤 능력도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행할 때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 약속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당당함보다는 그 할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의 언약, 이 약속을 나와 맺어주셨다는 이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복음에 합당한 열매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이 창세기 17장을 단순한 코미디 영화로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갈라디아서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를 개종한 이방인들이 참 하나님의 자손이 되려면 구약의 의식이었던 이 할례를 준수해야 될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손인가,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인가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전통적인 하나님의 자손, 후손의 개념을 여지없이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바울은 8절 9절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에 대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할례 언약이 있기 전 창세기 15장에서 결코 자녀를 가질 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무별들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를 받으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 사건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8절에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그리고 14절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자손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고 재정의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믿음과 성령으로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십자가에 그가 죽은 것과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코미디다, 이렇게 말하면서 십자가를 조롱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의 숨은 의미를 발견하고 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각 가정이지만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다.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말도 안 되는 삼류 코미디로 보이지만 그 숨은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숨은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야말로 더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더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들인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인지는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이런 형편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성탄의 사실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강절이나 성탄절은 해마다 나를 위로하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위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이고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깊어질수록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복음을 맛본 사람들이라면 그는 변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말도 안 되는 삼류 코미디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숨은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더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기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산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이 땅에 만신창이가 된 주님의 이름이 다시금 우리를 통해 존귀하게 될 것이라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먼저 우리 자신들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